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다 보지 않고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 에베소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의 연합. 즉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연합을 말하면서 교회는 즉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사람들은 종탑이나 더불어 잘 지어진 건물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말로 교회라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교회를 정의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의 뜻과 그 사랑의 뜻을 이 땅 위에 자신의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곳 예배의 자리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 말씀을 심어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가 완성되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까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다른 구절은 좀 제가 먼저 읽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는 에베소서 말씀만 잘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셨는데 이 교회가 완성되었느냐? 아니요.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지어져 가는 그 교회를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사람은 사도예요, 선지자요,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생님이요 말할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궁금해하지 않고 너희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자주 부렸던 찬송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주의 별들도 주의 솜씨.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전의 명수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산들, 골짜기들, 바다들,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것이 주님의 솜씨요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그 교회는요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와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밖에는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이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없고 구원의 유익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모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아들들이 보면요, 뜬금없이 갑자기 선물을 요구할 때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민이가 요즘 장난감에 심취해 있습니다. 또봇이, 카봇에 막 심취해 있어가지고요, 만화만 보통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로봇 사줘 이러는 거예요. 야, 저번 주에 5월 어린이날이라고 사줬잖아. 근데 그냥 당당해요. 아빠 사줘. 안 사주면 미워할 거야. 너무너무 당당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빠니까요. 그 자녀의 아빠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선물을 엊그제 받았더라도 또 아버지께 선물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큰 비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얻은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었어요. 2년 동안 그들에게 가지 못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 이 큰 비밀을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설명해줄 때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가정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5장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정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 그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정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내가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은 2회를 걸쳐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결혼을 첫 번째로는 정혼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두 번째로는 혼인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정혼식 신랑은요, 반드시 지창금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 지창금은 신부될 아내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서 아마 이 지창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저희 윤지 사모 같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지창금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지창금을 잘 준비해서 일주일간 잔치를 풍성하게 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보통적으로 이 결혼이 중매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애의 기간이 없어서 이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 신랑이 포도주로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함께 마시면 결혼을 승낙해 주는 거고 마시지 않으면 승낙해 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그래서 정우성 씨가 따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전까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신랑은 잠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신랑 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을 마련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 1년 내지 길게는 2년의 기간이 길른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신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때 지켜야 되는 것이 신부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결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이 요셉이라는 이 남편과 정혼을 맺고 남편이 그 집을 지으러 간 사이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안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결혼을 약속한 신부가요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결혼을 무효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부에게 그 죄값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순결,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때가 되면 이제 한밤중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밤중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튼 밤중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는 신랑이 올 때가 되면 늘 깨어서 신랑 맞이를 할 수 있는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신랑의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호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랑이 찾아오면 두 명의 증인을 세우고 신랑 신부는 비로소 진짜 혼인을 통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정에 빗대어 설명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순결한 신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사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부된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함,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함을 잃어버린 신부는요, 교회는요, 정혼을 맺었음에도 파혼의 결과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로서 주의 거룩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이에게는 목사와 또 장로와 또 교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분량대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에베소서에서는 빗대어 성령님의 은혜를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 자세히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맡은 우리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라고 말해요. 누가 용서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누가 사랑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자녀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창세 전이에요. 태초예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결과물도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된 자는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오직 겸손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요?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겸손과 섬김으로 귀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섬김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편지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요. 두 번째,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서 7장입니다.
구약 말씀 663페이지입니다. 역대하서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책갈피를 잘 하시고 역대하서 7장 15절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길 원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으시고 그 일은 네 아들의 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면서 봉헌식과 낙성식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 가운데서 기도지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그들 가운데 범죄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람 가운데서 여러 범죄함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거든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달라는 거예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패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달아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의 전염병이 왔을 때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가 범죄한다고 늘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솔로몬이 드린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드려지는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단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날 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나도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미 나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고 너의 그 성전의 예물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늘 여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나는 언제든지 여기에 있을 테니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이 이 애굽 땅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3번을 정하여서 늘 기도하는 거.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한 사람의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다니엘의 중보의 기도, 믿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죄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눈과 나의 모든 귀가 내 마음이 항상 너의 기도에 열려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힘써야 돼서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과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나도 이제는 너희들의 그 음성의 부르짖음에 내 귀와 내 마음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늘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기도를 드리기에 힘쓰는 모임이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란 땡땡이다 라고 할 때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훈련소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에 훈련되어지는,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성전으로 올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를 말씀이 임하시는 곳, 말씀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처소를 바꿔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족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다윗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후세라는 인물을 세워서 정말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무비보셋 장애를 가졌고 이 시발은 악한 종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셨어도 이 다윗 왕이 돌아오기까지 눈물로 그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종이 있었고요, 이 바르실레라는 노년에 이른 이 종이 있었지만 그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의 종에게 내어주는데 다윗 왕이 너무 감사해서 나와 함께 돌아가자, 내가 너에게 큰 힘을 주고 큰 능력을 주겠다 하는데 이미 나는 다윗 왕에게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이제는 너무나도 바랄 것이 없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바르실레가 고백해요. 참,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계속해서 바꿔 가시는 것을 이 사무엘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부족한 주의 종을 세워가려고도 하나님께서 늘 좋은 성도 여러분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자리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쩌면 표현하기를 죽을 쓰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밥이 안 나오고 죽이 나올 때 참 너무 속상해요. 혹시라도 그 마음을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다음 주에 설교의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제게 여러 마음이 드는데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때로는 한없이 밀려오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이 성도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눈빛이, 그 말씀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한 그 간구한 그 선한 눈빛들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의 종들이 느끼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의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님도 30년 동안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1만 시간 동안 노력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그 일에 몰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벌써 30년째 설교를 하는 설교의 전문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고산병에 걸린 것 마냥 바들바들 떨린다.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많은지, 주일 앞에 이 당장 서야 되는 그 시간 앞에서도 그 떨리는 마음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향한 그 성도들의 눈빛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을 전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종들에게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을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작자 미상의 명언 중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딱 처음 이 말을 봤는데요,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3 때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도 되지 않지만 이 거센 파도가 나를 좋은 뱃사공으로 만들 거야, 막 다짐하고 막 거기서 은혜 받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요,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섬김의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 사랑을 나눠야 할 이들, 용서하고 이해해 줘야 할 이들,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않고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엔 때로는 쓰임받는 이도 있고 아직은 쓰여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중심에 있는 이도 있고 그 중심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필요해서 우리를 이 하나된 교회로, 이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도 있지만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모임에는요, 사랑을 하는 자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랑이 필요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사랑하는 자만 있고, 교회는 늘 봉사하는 자만 있고, 교회는 늘 이해하는 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 봉사와 섬기를 필요하는 이들, 그리고 늘 이해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은 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발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눈이 없으면, 손이 없으면 중심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열심을 만들 때 손이 잘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지체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귀하게 쓰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때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자를 들어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고 넘어졌던 자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다시 또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 상황과 환경의 문제, 마음의 문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하나된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된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모두가 교회이고 모두가 성전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된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귀하신 주님,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